애통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별들의 고향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최인호 씨가 지은 소설입니다. 좀 오래되었습니다. 이 최인호 씨의 또 다른 소설, 이 제목이 사랑아 나는 통곡한다 라는 것입니다. 1996년도에 나온 소설입니다. 이 책의 서문에 보면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나는 통곡하며 살고 싶다. 나는 대충대충, 생활도 대충대충, 만남도 대충대충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나는 모든 일에 통곡하는 그런 열정을 지니고 살고 싶다. 어찌 사랑뿐이겠는가? 나는 친구도 통곡하고 사귀고 싶다. 꽃 한 송이를 보아도 통곡하며 보고 싶다. 내 아들, 딸의 통곡하는 아버지이고 싶다. 아내와도 늙어 죽을 때까지 통곡하며 살고 싶다. 하나님도 통곡하며 믿고 싶다. 인간과 사물에 대한 깊은 애정, 정열, 감동 있는 생을 살고자 하는 작가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지는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자신의 한계가 보여서 터져나오는 그 눈물, 통곡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작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그것이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눈물이 없고 통곡이 없는 것, 눈물이 말라버린 사람, 그가 과연 사람일 것인가? 삶의 애정과 정열이 없는 사람에게는 위로가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을 보면 지능이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머리가 뛰어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머리는 좋은데 감성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메말라져 갑니다. 즉 인간과 사물에 대한 반응이 사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애통만 보더라도 울지도 못하고 울 힘도 없고 울 마음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눈물이 말라버린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람됨에서부터 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비인간화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놓쳐버리고 있습니다만 운다는 것은 인간됨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애통한다는 것은 인간됨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애통한다는 것은 진실에 대한 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식이 없는 사람은 눈물도 없고 애통이 없습니다. 식물 인간이 그렇죠. 식물 인간은 인간의 형태는 갖추고 있습니다만 울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합니다. 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우는 것이 인간됨의 증거인가? 사람은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말로 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 주제와 견적보면 사람은 근본적으로 위로를 추구합니다. 왜 인간에게 위로가 필요한가? 인간에게는 인간 스스로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몸, 우리의 영혼을 위로해 줄 만한 아주 견고한 것, 우리가 붙들고자 하는 그것을 인간은 찾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위로라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위로를 찾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우리는 불안하다라는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문명은 이렇게 발전해 가는데, 과학은 이렇게 발전하고 삶은 굉장히 편리해지고 풍요로워지는데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어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문명이 발달하면 발전할수록 인간은 불안을 더 느끼게 되고 근심을 더욱더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처럼 들립니다만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세상에서 돈을 얻고 명예를 얻고 또 인기를 얻은 사람들이 어느 날 보면 공황장애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돈이 많으면 좋을 것 같고 인기를 많이 얻으면 좋을 것 같고 많이 누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공황장애에 시달립니다. 멀쩡하게 보이는 사람이 과거의 상처나 또는 미래의 막막함 때문에 온갖 정서장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원인을 찾아서 온갖 방법을 써보지만 원인을 모른다 그러죠. 공황장애의 원인을 모른다 합니다. 그리고는 원인도 모른 채로 고통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누리는 자가, 가진 자가.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사람과 사건은 이러한 것들을 일으키는 불안과 근심을 일으키는 방아쇠일 것 따름입니다. 근원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말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이 불안, 원인도 알 수 없는 이런 불안과 근심의 정체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원수됨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을 지배하는 원인 모를 불안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비참한 처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놀랍도록 창조하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았고 행복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이것이 오늘 우리 인간의 존재 자체를 뒤흔드는 공포의 원인, 불안의 원인, 근심의 원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애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는 깊은 생각에서부터 시작해서 죄인된 내 모습, 내 존재된 나 자신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찾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살고 계십니까? 인생을 바쁘게 살다 보니까 우리는 이러한 생각들을 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자기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자기를 상실한 사람은 눈물이 없습니다. 자기를 상실한 사람은 울 줄을 모르고 그러다가 인생의 큰 벽에 부딪혀서 이제는 그 인생이 멈추어져서 좀 정신이 돌아오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나를 찾고 거기서 눈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성찰로 애통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기 성찰이 과거와 연관되어 있다면, 또 과거와 현재와 연관되어 있다면, 또 하나는 불안한 미래를 생각할 때 눈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괜찮은 존재인가? 나는 이대로 살아가면 괜찮은가? 나는 이대로 가면 어디로 가는가? 내 앞에는 어떤 운명이 있는가? 막막하죠. 그 막막함이 오늘 우리에게 눈물을 가져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성전 미문에 때려다가 구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면서 못 걷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오늘 이 불안과 근심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간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나면서 못 걷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걸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어디에 가고 싶어도 자기 힘으로 못 갑니다. 마치 날개 없는 새와 같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새는 날아야 하는데 그 날개가 부러졌거나 그 날개가 문제가 있어서 날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놀랍게 창조된 인간입니다. 위대하게 창조된 것입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세상에 충만하게 해서 모든 존재들 위해 뛰어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 인간이 그런 복된 모습을 잃어버리고 지금 짐승처럼 살고 있다는 거죠. 인간답게 살아야 하는데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그 남에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과 우리가 내면적으로 보면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는 거죠. 또한 두 번째로 그는 못 걷는 이유가 자기 자신에게 없습니다.
그가 실수를 했거나 사고를 당했거나 아닙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죄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풀어내고 어떻게 그것을 내가 수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소리 들고 머리가 깨이고 나면 소위 죄라는 것이 나쁜 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압니다.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그 죄를 끊지는 못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릅니다. 세 번째로 그는 타인에 의해서만 활동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혼자서는 못 산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자를 배울 때 사람 인자를 뭐라고 배웠습니까? 두 사람이 함께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 그것이 인생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었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었고, 친구들, 이웃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습니다. 독립하고 싶지만 절대로 독립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절망감입니다. 절망감이란 무엇인가 하면 미래가 없다는 말이죠.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가면 바뀌겠지? 아닙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냥 그대로 두면 그렇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불안과 근심이 거기서부터 오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그에게 있는 두 번째 특징은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구원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노력하고 애쓰고 땀을 흘려도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은 절대적으로 밖으로부터 와야 한다는 거죠.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날 때부터 못 걷는 이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의 문제이고 운명이었습니다. 인간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죽음 이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키를 캐고란 사람이 말한 바와 같이 모든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사람들이다. 맞는 말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에게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애통하게 합니다. 요즘처럼 애통하는 자에 대한 말씀이 제 피부로 와닿는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런 말을 하지만 지금 주어진 상황 속에서 눈물밖에 나올 게 없더라고요. 왜? 인간의 한계가 그대로 느껴집니다. 고통스러워하고 지금 힘들어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옆에서 아무리 애를 쓰고 돕고 헌신하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해도 도움 안 됩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인간의 한계가 그 상황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인간 자체에 처음부터 그런 한계가 주어져 있고 그 한계를 모르고 우리는 나 잘났다고 이 세상에 별것 아닌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땀 흘리고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인생이 망하는 줄도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무언가를 깨닫게 될 때, 아, 인간은 이런 존재구나 깨닫게 될 때, 그때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런 존재인 것을 알 때 눈물이 나고,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에 눈물이 나고, 어떤 사람도, 어떤 힘 있는 사람도, 어떤 돈 있는 사람도 도와줄 수 없다는 것에 눈물이 나고, 여러분, 그것이 애통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관원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도 하시고 저 말씀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고 위로도 하셨다가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너는 와서 나를 쫓으라.
그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소위 영생을 포기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발걸음을 돌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애통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가 소유한 부가 그 속에 있어야 하는 애통함을 빼앗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눈물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는 사람, 애통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도 위로하실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억울한 사람일 수 있는 사람이 이 관원입니다. 왜? 그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까지 나와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직접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순종했으면 그는 영생을 얻고 그 마음의 불안과 근심도 다 사라졌을 것이고 그는 기뻐하며 돌아갔을 것인데 예수님 앞에까지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도 하나님을 만나고도 그냥 그대로 돌아가는 그 무거운 발걸음, 그 모습이 오늘 이 사람뿐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도덕적으로는 확실하게 세리와 구별되는, 세리와 비교할 수 없는 의인입니다. 그러나 그는 교만했고 눈물이 없었습니다. 그가 했던 기도 내용은 우리가 들어도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나 세리는 저 멀리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이 어떤 결론 내리십니까? 바리새인은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고 하나님의 위로도 받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애통은 회개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습니다. 회개하는 자는 위로를 받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런데 요즘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가 없으니까 위로도 받지 못합니다. 왜 애통이 없고 회개가 없는가? 이미 그의 마음이 심판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너무 바쁩니다. 생각도 조용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뛰면서 생각하느라고 생각의 중요성을 잃어버립니다. 정신이 없어서 세상살이 하느라고 다 잃어버리는데 가장 중요한 애통하는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도 너무 그것을 타성하고 무의식화하고 무감각해버리고 그것이 체질이 되어버려서 하나님이 자극을 주셔도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끝없는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 이 욕심이 그 욕심의 노예가 된 탓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셔도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이룬 작은 성공 때문에 교만해져서 눈물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교만한 마음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다는 것은 곧 지금 내가 교만하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작은 성공이 교만하게 만들고 작은 성공이 자신의 미래를 망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지기 전에는, 즉 애통의 눈물이 흐르기 전에는 소위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디 갖다 놓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헌신하고 봉사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역사가 있고서야 그는 인간이 되고 애통하는 역사가 있고서야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애통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가 원망입니다. 소위 남탓하는 거죠. 남탓. 성경이 지금 애통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큰 슬픔에 대한 아주 큰 표현입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야곱은 아들 요셉의 형들 때문에 팔려가고 그것을 조작하고자 형들이 아버지가 지어준 채색 옷에다가 피를 묻혀서 갖다 주었을 때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짐승에게 물려가 찢겨 죽었다고 생각할 때 그는 통곡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창세기 37장 34절에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아마 땅을 치며 통곡했지 않겠습니까? 큰 소리로 울부짖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애통이에요. 여러분 언제 애통해 보셨습니까? 언제 이런 눈물을 흘려 보셨습니까? 이 애통은 회개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수도 비엔나에 가면 임페리얼 뮤지엄이라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실제 역사 사건을 한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있는데 제목이 이것입니다. 제목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유명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주 390년에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데살로니카라는 도시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로마에 대한 항거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황제가 화가 나서 군대를 파견했고 1500명 이상을 무참하게 죽여버렸습니다. 그때 황제가 데오도시우스 황제입니다. 이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데오도시우스가 주일날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러 성당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 성당의 교부인 성 암브로시우스가 문 앞에 서서 황제가 예배드리러 가는 것을 막습니다. 당신은 못 들어갑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왜 못 들어가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당신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왕이 어이가 없죠. 그래서 핑계를 대는 것이 그래도 성경을 좀 아는지라 다윗 왕도 죄인인데 하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성 암브로시우스가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지금 다윗 왕과 비교를 합니까? 그러면 다윗처럼 회개를 하십시오. 다윗 왕은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그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놓았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회개할 때, 통곡할 때, 애통할 때 인간이 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성경은 두 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자기 자신을 향한 애통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울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자기 자신을 정확히 볼 수 있고 진실하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볼 수 있을 때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남을 향한 동일한 마음으로 바라볼 때 눈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옷을 찢고 눈물을 흘립니다. 애통합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고 너무 울어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면서 너무너무 울었기에 별칭이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에스겔도 회파된 예루살렘 성을 멀리 바라보면서 울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항상 애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늘 애통하는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신을 향한 애통, 그리고 자신의 민족을 향한 애통입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로마서 7장 24절에 자신을 향한 애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먼 거리를 14,000km가 넘는 거리를 다니면서 선교한 이 사람이 잊지 않고 있는 것, 자기를 향한 성찰.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이다. 늘 외쳤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신의 민족을 향한
깊은 근심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 2절에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자기 민족을 향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복을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구원자를 주신 자기 민족이 지금 하나님을 벗어나고 있는, 이미 벗어나 있는 것을 바라보고 큰 근심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한평생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다. 늘 나의 삶이 어떠하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나는 곤고한 사람이 있구나 깨닫고 눈물 흘리는 사람,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바라보며 망해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구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후회하는 것과 회개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자신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많이 후회했습니다. 누구보다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에게는 회개가 없었습니다. 다윗을 보면 지은 죄로 볼 때 다윗의 죄가 사울의 죄보다 훨씬 더 큰 것 같아 보입니다만, 다윗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회개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다윗은 침상이 젖도록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버림을 받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다. 전사 같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모아놓고 그릇을 한 개씩 나누어 주면서 세상에 나가서 가장 귀한 것을 담아오라고 그랬습니다. 천사들이 세상에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금을 그렇게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금을 가져갈까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천국에는 금이 뭐로 쓰입니까? 건축 자재로 쓰입니다. 즉 돌로 쓰입니다. 가치가 없다는 거죠. 사람들이 온갖 보석을 좋아하는데 생각해봐도 지금 천국에는 보석도 다 건축 재료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일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 찾아서 헤매고 있는데, 빈 그릇을 들고 다니고 있는데 어디선가 통곡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소리를 따라 들어갔더니 거기에는 눈물이 있고 통곡하는 소리가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그래서 사람들의 통곡과 눈물을 담아서 하나님께로 가져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어떤 위로를 받습니까? 첫째,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한 애통과 민족을 향한 애통, 그리고 복음을 듣지 못한 이방인들에 대한 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신을 위로해 줄 유일한 분이 계심을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다. 지금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이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원인도 알지 못하고 불안해할 때, 또 일을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우리의 몸이 무너지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가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위로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3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아십니까? 여러분 삶에서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복받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정말 굉장한 위로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 속에 함께 가시며 고통의 순간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마음의 위로를 주시는 것에서 그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과 회복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육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한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집니다. 왜 약속이 중요한가?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요약하면 약속과 구원, 약속과 성취라는 말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다는 것은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구원에 대한 약속,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 승리에 대한 약속, 사죄의 약속, 인도의 약속,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질 때가 많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이사야 43장 41장 10절, 43장 1절 3절 말씀도 다 사실은 약속으로 주어진 거죠.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소율의 문답만 많이 들었습니다만 세상에는 요리 문답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인데 거기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믿는 자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인가? 믿는 자의 유일한 위로. 여기에 대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은 이런 답을 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의 유일한 위로는 우리의 몸과 영혼이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이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그리스도의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를 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몸과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의 몸과 영혼을 약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과거에 내가 지었던 죄도 앞으로 내 인생에 닥쳐올 어떤 불안한 미래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끄집어내어서 밖으로 내몰지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실패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인생의 무너짐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가 여러분을 그리스도 밖으로 내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기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존재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동안 참된 보호를 받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어떤 조건으로 손이나 어떤 능력으로 우리가 안전하다 불안전하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것과 더불어서 거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과 죽음도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불안과 근심이 하나님과 원수됨으로 주어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원수됨을 바꿔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친구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보듯이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인식하게 될 때, 믿게 될 때 우리 속에서 나를 알게 모르게 불안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었던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불안이 사라지고 공포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누리는 하나님의 위로요 복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표현은 조금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만 보면 하나님은 애통하지 않는 자를 위로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은 자를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위로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격려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통곡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절대로 위로해 줄 수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해 줄 수도 없고 그 사람을 위해서 애를 쓰는 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 사람 자체가 애통하지 않는데 무슨 위로를 받겠습니까? 그 사람 자체에게 애통하는 마음이 없고 눈물이 흐르지 않는데 무슨 위로가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천기 누설을 좀 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하신 것이 있습니다.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이해하시고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약하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금식에 약하십니다. 부르짖음에 약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눈물에 약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보면 애통입니다. 하나님은 애통에 약하십니다. 오직 통곡하고 애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통곡과 애통함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애통함을 통해서 닫혀있던 우리의 마음이 열립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있고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구원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신을 정직하게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 교회를 향한 애통하는 마음, 민족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 그리고 안타깝지만 망해가는 세상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위로를 받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은 구원을 받습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고 또한 그 복을 나누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